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각 시편 읽을 때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는 원수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어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시편 124편과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순례자들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후기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예배가 생기게 되고 예배 시의 예배 순서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24편, 125편인데요. 어떻게 불렀냐면 특별히 124편을 보시면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화답하는 방식으로 불렀을 이 노래를 찬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자가 1절에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거죠. 이에 청중들이 2절에서 5절로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6절과 7절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8절의 고백으로 함께 청중들과 함께 고백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의 고백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화답식으로 예배 가운데 찬송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예배자는요, 주님이 나의 편 혹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예배자는 주님만이 나의 편 혹은 우리 편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요,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5절에 124편의 5절에 보시면 넘치는 물결이라는 이 표현은 거친 파도와 홍수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영혼을 삼켜버린, 영혼이 삼켜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내 편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물을 어떤 그물이라도 찢으시고 우리를 풀어준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거부한 적이 훨씬 많지요. 내 편으로 나를 보호해 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우리는 힘들 때만 주님이 내 편임을 고백하고 찾는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이 시편 124편을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도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요,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의 부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는요, 남편과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텅 빈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 씀 이런 뜻이거든요. 고통이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천지를 지으신, 오늘 시편의 고백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분명 내 편이라고 하시는데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한을 모른 채 우리가 살다 보면 텅 빈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유를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조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님께 불평과 원망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편 되신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편 되신다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응답받아서 주님이 내 편입니다,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으로만 이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의 노래는요, 우리가 매우 기쁜 상황 속에서 역시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힘 되신 내 편 되신 주님을 기쁨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주님의 부재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내 편이시기에 슬픔 가운데도요, 매우 답답한 가운데서도요, 마치 애가처럼 슬픈 노래처럼 이 노래를 부르실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시편 125편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내가 서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편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그저 잠시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서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영원히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25편 5절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4편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 이 주님을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은 앞으로도 지금 잠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이처럼요, 예배자는 과거의 어떠한 후회로 혹은 두려움으로 혹은 미래의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라면 내 편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지껏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었습니다. 그 내 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내 편으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나를 영원히 든든히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게 예배자입니다. 주일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린 것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과거에 내 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나를 영원히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은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 어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목장연합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을 붙들고 오늘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일상으로 보내시는 예배 가운데 담긴 아주 소중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그 그물의 종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무언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그물에서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유로운 상태로, 자유로움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편, 우리 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25편을 마지막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구하면서 이 노래가 마무리되지요. 주님이 내 편이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내 편이실 때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평화,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만, 나의 찬양으로만, 나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함께 예배 공동체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지금 샬롬의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군가도 샬롬을,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예배의 순서에,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편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도 기억하셔서, 우리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누군가와 함께하며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고 나를 영원히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고백하고 예배하며, 꼭 주일에 이 시간에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흥얼거리는 그 노래와 그 고백이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이지 않으며,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내 편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뚜렷하게 세우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